또 추가된, 바울이 추가됐죠. 물론 바울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느 분이죠? 사도행전 1장에 추가된 한 분이 마띠아. 마띠아, 그분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주님은 많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분명히 아닌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안에서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예수님의 사역,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안도 아닌 안도를 해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이 5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quicken이라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주님은 계속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계속 생명, 살리고 살리리라.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쉽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까?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끝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께서 성경의 주제요, 핵심 주제라고 하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끝없이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설명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게 핵심 아닙니까?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오셔서 하신 말씀,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시고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하신 게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영생,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겁니다. 사랑, 많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 사랑도 있고 진리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문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없는 거지요. 사람들이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생명을 찾는 대신에 빵을 찾고 축복을 찾고 성공을 찾고 물을, 이걸 찾는 겁니다. 자, 여기 26절에 이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인산인해를 이루며 자기에게 환호하고 자기를 믿는다고 하고, 난 당신을 믿습니다. 오, 예수 이렇게 열렬히 환호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자기를 찾아오는 잘못된 동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니들이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고 이 기적을 행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듣고 믿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처먹으려고, 배불리 처먹으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이렇게 저처럼 천박한 용어를 쓰지 않으셨지만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인간 실존에 아주 정말 중요하고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의 몸을 먹어야 살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캡슐 하나로 딱 먹고 끝내죠. 주부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캡슐 하나 그냥 딱 먹고, 배 살찌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캡슐 하나 딱 먹으면 영원히 더 이상 내가 죽을 때까지 배고프지 않은, 그냥 이 안에서 저절로 메타볼리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중에 다시 하고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묻는 질문이 당신에게 그 생명이 있냐 이겁니다. 그냥 나 믿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죠.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지.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거듭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요. 이단인 구원파 이후에 그들에게 자기들 양떼들, 소위 얘기하는 양떼들이요. 숫자를 채워주고, 그만하죠. 이렇게까지 얘기할 것까지는 없네요. 그들도 어쩌다 애쓰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뭔 얘기 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습니까? 같이 잊었습니까? 응? 예, 기억났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고 물으면 우물쭈물거리고 말을 못합니다.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살아 움직이냐고 물으면 대답 못하는 겁니다. 왜요? 없으니까요. 영존하는 그 생명이 있냐? 이게 대답하기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좀 더 나가서, 그래, 나 거듭났어. 여기까지는 어떻게 좀 우겨보겠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또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러고, 개구리 우는 소리도 하고, 근데, 하나님만 소유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이런 대답하기가 이게 하나님을 꼭 그렇다기보다는 안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겁니다. 제 말 뜻을 여러분이 잘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 받았습니다. 때때로. 근데 넌 그렇게 사냐? 어떻게 넌 그렇게 거지 발사기처럼 살면서 그런 말을 뻔뻔스럽게 하냐? 나 그렇게 거지 발사기처럼 살 때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나 또라이 같은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영존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습니다. 나도 이게 미치겠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거. 너무나 경이롭고, 어떻게 나한테 이게 들어왔는지, 이게 왜 나한테 떠나지 않는지. 그렇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먹어본 자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자, 지금 먹어본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이게? 여러분은 뭐라고 그걸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믿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5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적인 이 실체, 영적인 현실을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몇 구절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미. 그것은 뭐였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었습니다. 이 모순적인 이 말이요.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그리스 말로 비오스는 살아있는데 조에는 죽었습니다. 이 부모로부터 출생한 이 육체적인 몸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죽어가는 몸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것은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마지막에. 건전지가 조금 전에처럼 건전지가 수명을 다해서 끝나듯이 사람은 태어날 때 그 건전지 같은 겁니다. 건전지에 약이 다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럼 이 건전지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끝을 얘기하는 사람은 죽어있는 거고 처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현실, 영적인 실체를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Ephesians chapter 2 verse 1을 보시면 And you hath he quickened who were dead in trespasses and sins. 또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던 너희를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던 너를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에페수스의 교회, 곧 에페수스의 성도들입니다. 에페수스의 믿은 신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던 너를 그분께서 quickened, hath quickened,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어 있던 너희를 살리셨다.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에페수스에 있던 이 프라테마쿠스가 예수를 믿게 되기 전이나 믿게 된 후나 그는 하나 바뀐 게 없습니다. 그의 몸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 있던 너를 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죽고 뭐가 살았습니까? 그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던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이겁니다. 죽은 영을 quicken,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소 사람이 되셔야 됐고, 그리고 그 영존하는 생명을 그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주셔서 살리기 위해서 마땅히 반드시 해야지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6장에 보면 5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라는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왜 살이 나오고 피가 갑자기 나옵니까?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그분의 영원한 섭리고 그분의 영원 전부터의 목적이고 그분이 갈망이었다 할지라도 범법과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이 혼들, 범법과 죄로 물든 그 혼들의 죄와 범법을 용서하고 사하고 사면하고 완전히 깨끗게 하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지요. God is love, but God is also light.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물들고 죄에 빠져 있는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필수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죄가, 사람의 범법이, 불법이 용서되고 사면되고 사해지고 지워지고 깨끗게 되는 cleanse, purge, redeem, forgive, 이것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왕에 주실 거 그냥 줘버리시지 왜 그냥 못 주시는 줄 아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모든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와 불법과 범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피의 희생이 사람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그 도닦음으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서 사람 그 자리에 첫사람 아담 대신에 마지막 아담으로 그분이 대신 그 희생의 제물이 되는 희생물이 되는 그 일을 거치지 않고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살과 피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 몸이 부서지고 그 피가 참혹하게 흘리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될 때, 그것이 선행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신이 무기력한 병약한 38년 된 병자와 같이 impotent man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자기의 impossibility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상하고 부서지고 무너진 심령, 그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수고하고 슬픔과 모순과 죽음과 전쟁과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미쳤습니다. 세상은 전부 미쳤습니다. 모순 덩어리입니다. 약육 강식만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바퀴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기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속에 사람을 가두어 놓고 그렇게 이 모순덩어리인 세상, 이 미치광이인 세상, 슬픔과 수고와 고통과 한숨과 즐겁과 그리고 아주 가끔 있는 행복, 파랑새처럼 아주 가끔 있는 그것마저 없으면 사람은 다 살 수가 없거든요. 10번의 불행, 1번의 행복? 아니면 더 많을까요, 불행이? 불행이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행복하지 않은 것 1000개, 행복한 게 1개 정도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그 즐겁과 모순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렇게 고통하게 하십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2가지. 자신의 죄인 되고 자신이 얼마나 무익하고 부패하며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사악하고 그렇게 악독하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의 질곡 속에 부딪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세상에서 헤쳐나가기 위해 소위 먹고 사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는 과정 속에서 깊이 절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두 번째, 그것 때문에 부서지고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돛 닦아서 내가 좋은 유명한 뛰어난 철학과 사상과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소설책 아무리 읽고 시집 아무리 읽고 사상집 아무리 읽고 아무리 이런 책 저런 책 읽어도 그것으로는 도무지 나의 이 빈 패니티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창조주 앞에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다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Lamentation chapter 3. 고생스럽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의 양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을 압니다. 그 인간 그 정도 해서는 안 돼요. 저 다른 인간은 그래도 그렇게 고생 안 하는데 그 다른 인간은 그렇게 악독하고 악랄하고 뿌리가 깊지 않거든요. 정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께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저는 철저한 한 가지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고통스럽고 제가 질곡 때문에 괴로운 일이 많을 때 마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게 인생에 참 많은 질곡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슬픔이 많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눈물이 참 많아졌습니다. 물론 제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내 인생 안에 아주 깊고 깊은 곳에 뿌리채 뽑혀야 될 그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지금 5분의 1도 시작 안 했는데 지난주 거 이제 복습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이게 15분 전이에요. 지금 이번 주 건 시작도 못하고. 여러분, 해바라기라는 가수 알죠? 저 해바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해바라기가 불렀던 노래 중에 모두가 사랑이에요. 전 그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또 어찌보면 둘이 화음을 잘 맞추고 그 가사도 또 그럴듯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만요. 옛날에 철없을 때 그저 낭만적일 때 그때는 그게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유행가의 모든 가사가 다 잊어지고 옛날에 읽었던 김수영의 그 시집들이 옛날에 읽었던 누구의 시집들이 전부 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헛된 탄식에 불과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모두가 생명입니다. 조회입니다. 성경을 한 페이지 열면 그 안에 생명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페이지도 생명에 대한 얘기고 전부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곧 주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사 아들에게 와서 믿는 자들에게 그 아들도 생명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요? 대속의 희생, 죄의 용서로 인한 하나님의 눈앞에 그 죄인이 의로워지는, 거룩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지 않고는 거룩한 영림도, 거룩한 말씀도, 거룩한 생명도 사람 속에는 결코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온 생명, 아담의 생명 말고요, 부모로부터 받아서 저절로 갖게 되는 생명 말고요, 그걸 갖는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듣는 자는 살리라.
내 말이 믿어질 때 그는 듣게 되고 그는 살게 됩니다.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1996년 10월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그 경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하셨죠.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날입니다. 놀라운 날이었네. 꿈에도 못 잊을 날. 주 예수께서 날 찾아오사 내 귀에 내 이름을 부르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신 그 음성이 생생히 들린 그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 그날. 모든 죄와 불법이 완전히 깡그리 몽땅 싸그리다 영원히 용서된 것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믿어진 그날. 하늘의 기쁨 내게 넘치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아무리 실망하는 일이 있어도 그날을 생각하면 다시 얼굴에는 만연의 미소가 생깁니다. 그것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인듀어 지속하게 하는 양식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6장 63절에서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씀이 아멘이라고 그대로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육 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27절에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지속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요. 근데 그게 4장 14절을 보시면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존하는 생명에 들어가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걸 영어로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A well of water springing up into everlasting life예요. 어떤 것이 springing up 하는데 결국은 into everlasting life입니다.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이 목표입니까? everlasting life입니다. into everlasting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잘 보십시오. 그런데 출발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출발을 갖고 우리 가운데 씨앗처럼 시작을 하고 그것은 자라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확합니다. 저는 이 구절의, 이 프레이즈, 이 구절의 묘미가 상당히 자기는 깊었습니다. 또다시 주님께서는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지속하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합니다. 양식을 위해 수고하는데 이 양식은 지속합니다. 지속해요. 그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영존하는 생명에 들어가도록 솟아나고 있는 샘물하고 똑같습니다. 솟아나는 샘물, 지속하는 양식. 어디에?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는 영존하는 생명에 들어가도록. 하나는 into, 하나는 onto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해냈을까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구분해서 하셨을까요? 그것을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절묘하게 번역을 했을까요? A well of water springing up into였던가요? Into everlasting life. 또 하나는 6장 27절에 That meat가 이게 푸드입니다. 옛날 영어는 meat가 고기가 아닙니다. That meat which endureth unto everlasting life. 그렇기 때문에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고 그것은 씨앗과 같고 그것은 성장하고 자라고 스프링잉업하고 인듀어하고 그래서 into everlasting life, unto everlasting life의 결과적으로 이르는 목표의 궁극적인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존하는 생명,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다.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구원 얻었다면 이렇게 신나게 얘기를 해요. 나 영존하는 생명을 받았네, 그러면 얘기 못하는 겁니다. 영존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움, 이 영존하는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이 활동, 왜요? 생명은 생활하기 때문에요. 생명은 살아내거든요. 고양이는 개처럼 짖지 못합니다. 죄인은 의인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의인은 또한 죄인처럼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왜 도대체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가 됩니까? 우리가 그분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크리스토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토스와 같아지는 겁니다.